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서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암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은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본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은 므낫세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또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길, 요단 동쪽 위쪽이죠. 가장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곳을 땅을 차지했죠. 이 마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힘 있는 자가 먼저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용사였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을 칠 때 맨 선봉장에 서 있었을 마길과 그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런 용맹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몸의 힘, 또 재력,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갖지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보면 그런 힘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늘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모세에게 전능자였고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였죠. 그 중에서 마길은 앞서서 땅을 정벌한 사람, 그런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좀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용맹스러움, 이런 용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과 조합을 잘 시켜야 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용기가 이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패하지 않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칼로 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의 용기가 사그라들지는 않았단 말이죠. 전쟁에서만큼은 믿음의 용기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이시여 돕는 분이시여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용기를 꺾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대해야 할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다윗이 제일 나아요. 믿음 있지요. 용기 있지요. 꺾이지 않죠. 그 다음에 패배하지도 않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능력, 그래서 12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셔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네, 이런 걸 주었는데 저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었지만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힘이 불끈불끈 막 솟는다든지 아니면 불을 받아가지고 막 뜨겁다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니까 가서 귀신 쫓아라, 병자들 치료해라 이렇게 선포하셔도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오직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을 의지해서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갈지어다, 병자는 나을지어다. 이건 믿음과 용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지만 어느 병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길이라는 사람도 낯선 땅이죠. 어떤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광야에서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다 지나왔고 40년을 또 광야길을 지나와서 요단 동편을 정벌하는데 맨 선봉장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래도 용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안에서 얼마나 용맹스러운 전사였는지를 보게 돼요. 신약의 용어로 보면 그는 십자가 군병이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은 군병이에요. 이 마귀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 나아가서 이 4만 명의 두 지파 반 중에서 그 용사들, 4만 명의 용사들 중에서 맨 앞에 서 있지 않았을까? 이 마귀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거기에 용기를 세우세요. 그러시면 적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이 마길이 보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 땅을 크게 차지했어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요단 동편에서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특별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까요? 믿음으로 이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사인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가라!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자손이 차지한 땅의 경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경계가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경계 안에 총 10분깃을 얻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깃을 얻은 것은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좋은 땅을 차지했죠. 그런데 서편에 와서도 이렇게 분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슬로보아스에 있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5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데, 이 5 딸들도 전부 다 기업을 얻게 되지요. 근데 다른 기업들에서는 딸들이 기업을 얻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기업을 받았는데 10분깃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다른 9지파 반이 분배받을 땅이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가 되는데도 이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하나님께 이 므낫세 지파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동쪽에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쪽 땅도 부족한 거죠.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무리한 요구가 여호수아에게 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냐? 저 같으면 욕심도 많네, 그만해라,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일단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누구도 여기 흠잡을 수 없는 대안을 꺼내놔요. 무슨 대안을 꺼내놓냐? 산 골짜기를 차지해라. 그 다음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골짜기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탄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정벌해서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산지와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군사력을 딱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저 땅 차지하게 되면 또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지혜로운 대안을 꺼내놨는데 그들이 입이 삐쭉 나왔어요.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냐, 저 산림을 우리가 어떻게 개척하고, 그 다음에 저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치냐, 그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므낫세 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갈렙은 산지를 달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틀려요. 이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산지를 분배해주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배해줘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왜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다 주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도요, 종이짝 찢어지듯이 다 소멸되고요, 산지라 할지라도 평지처럼 나아가서 점령할 수 있다고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이걸 받았으면 누워서 떡 먹기가 되는데, 므낫세 지파에게 이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주니까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불만 불평이 나오고 잘못하다가는 원망까지 나오겠어요. 근데 어떤 지파에게 가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들이 맡겨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하다가 여호수아가 고민하다가 대안을 줬잖아요. 그 거절하지도 않고 다 수용하면서 해결책을 줬어요. 근데 어려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직분을 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바꿔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다른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다 자기네들 할 만한 거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 땅 점령할 수 있어요. 갈렙은요, 먼저 달라 그래서 가서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도님들의 눈에도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철병거와 어떤 재력과 어떤 막강한 힘도 아무것도 아니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면 다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하고 굳건하게 의지한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도 그 땅이 개척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개척.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하에서 교회 개척한다고 안 돼? 몇 층 높은 층에서 한다고 교회가 안 돼? 맨날 이러시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야, 지하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안 되냐? 산 꼭대기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안 돼? 여호수아한테는 다 되는 거예요. 갈렙한테도 다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안 될 게 뭐가 있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열정을 다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 기도의 사람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순종의 사람에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도저히 안 될 일도 야곱이가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안 될 일도 되잖아요. 홍해도 갈라지잖아요. 요단강도 갈라지잖아요. 안 될 일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때때로는 이래요.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힘들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믿음 없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 기도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상처받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시죠, 힘드시죠,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이해를 해주세요. 막말한다 그러지 마시고 할 소리 해드리는 거니까 힘내서 주님 의지하세요.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바른 소리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군해 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새벽 특별 헌금을 드리고 일천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제목제목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난 고난을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다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것들이 교회와 가정생활 저 세상에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므낫세 지파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이 축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사오니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하나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쉬지 말게 하시고 어렵더라도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 이 세대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곳에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